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이제 슬슬 표정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네,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험 기간이 한 2주?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어요.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이제 아마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이제 뭐 서석 제외하고요. 서석은 1학기 때부터 시험을 보더라고요. 이제 보통 이제 2학기 때부터 이제 첫 시험을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보기 시작하는데 이제 시험을 딱 보면은 굉장히 이제 괜히 스트레스예요. 괜히 스트레스도 받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좀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되는 게 저도 이제 중학교를 이제 뭐 살아보고 막 이렇게 해봤잖아요. 중학교 때 막 내가 막 100점 맞았다 막 이게 인생을 좌우하냐 그렇게 좌우하지는 않아요. 인생을 좌우하는 거에서 한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하면 뭐가 좋은지 아세요?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하면 뭐가 좋을 것 같으세요? 고등학교를 잘 가요. 고등학교를 어디를 잘 가요? 어차피 여러분들 뺑뺑이 아니에요. 고등학교 내가 지망하는데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고등학교를 참 뭐 가면은 뭐 되게 좋은 점은 딱 하나예요. 고등학교 가서 고등학교 공부를 내가 좀 편하게 한다. 그럼 고등학교를 좀 편하게 공부했어. 그러면은 뭐가 좋을까요? 대학을 잘 갈까요? 내가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잘해가지고 내가 고등학교 가가지고 내가 고등학교에서 막 전교 1등을 해가지고 내가 서울대를 간다. 네, 그렇게 해서 서울대를 갔어요. 자, 그렇게 서울대를 가서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할까요? 그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으세요? 뭐 제가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한테 뭐 공부하지 마라가 아니라 중학교 시절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성적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정말 굉장히 기초를 잘 다듬는 시간인 것 같아요. 딱 중학교 때 공부는 뭐냐면 내가 뭔가 인생의 결단을 내리면서 내가 서울대를 가가지고 내가 대기업을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고등학교 가가지고 내가 고등학교 공부를 좀 더 잘할 수 있게 기초를 닦는 것뿐이에요. 지금 막 성적에 굉장히 연연할 필요 없어요. 왜냐? 어차피 그 성적은 대학교 들어갈 때 보지도 않아요. 나 중학교 때 전교 1등 했어. 그래 뭐 어쨌다고. 고등학교 성적이 중요한 거지 중학교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볼 때 그냥 편안하게 보시고 그냥 시험은 진짜 말 그대로 나를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나를 평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좀 내가 시험을 보고 내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거를 내가 공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만큼 모른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내가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중학교 때는 좀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시험 기간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되어지냐면요. 이제 시험 기간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표정이 좋아지지 않으면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괜한 압박감 때문에 뭘 하냐면 예배를 나오질 않아요. 이게 함께 이어집니다. 지금 예전에는 이런 분위기가 없었는데 점점 이제 성공이라는 걸 향해서 달려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러한 문화들이 지금 굉장히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 뭐 한 번씩 이제 우리 랩너트들을 이제 교회 잘 안 나오는 친구들 이제 신방을 가거나 특히 시험 기간에 왜 안 나왔냐 물어보면 시험 공부한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그렇게 1시간 시험 공부 너 아침 9시에 시험 공부를 해?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자는데요. 그럼 전날 저녁에까지 토요일 날 뭐 했어? 핸드폰 했는데요. 시험 공부 사실상 안 하거든요. 그냥 이게 그냥 압박감 때문에 괜히 이거를 예배 나오기 싫으니까 핑계 대는 건데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배 실패가 곧 인생 실패라는 말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공부는 못해도 인생을 실패하지는 않아요. 근데 예배는 실패하면요 인생이 실패해요. 왜 이런 말들이 나올까요? 왜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올까요? 예배를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한다라는 이런 말들이 왜 나올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부터 뭘 하기로 만들었냐? 예배하는 자로 만들었어요. 성공하랴, 열심히 공부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면서 뭐 하는 자요? 예배하는 자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으면 가장 이걸 싫어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사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뭘 하냐? 시험 기간, 야, 너 성공해야지. 사실상 공부 안 하는데 성공해야지. 예배 가지 마. 그렇게 해서 예배를 한 번 한 번씩 빠지잖아요.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세요? 예배 빠져도 별일 없네. 왜냐? 어렸을 때부터 뭔가 들어왔던 게 뭐냐면, 와, 내가 예배 빠지면 혹시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알게 모르게 이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한 친구들은. 근데 그 두려움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뭐냐? 예배 한 번 빠져보니까 인생이 안 망해요. 한 번 빠지면 안 망하네? 뭐지? 그러니까 어때요? 또 한 번 빠져봐요. 안 망해요. 점점 어떻게 돼요? 예배를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빠지면서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냐? 한 20살, 21살, 특히 대학생 때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10년 이상을 방황해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세상 문화랑 놀아보고요. 열심히 살아봐요.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져요.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잖아요.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내가 불신자인지 심지어 불신자보다 더한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성공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데요. 맨날 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 교회 다녀봤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와, 나 돈이 없어. 와, 우리 집 맨날 집에서 부부싸움 하고요. 그것 때문에 힘드니까 뭐예요? 맨날 가서 술 먹고요. 이번에 좀 그 어디죠? 되게 안타까운 소식이 있죠. 고등학생을 어떤 사람이 칼로 찔러가지고 죽였죠. 그 사람들이 30대 어떤 사람이 술 먹으면 그렇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술을 웬만하면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술을 먹으면 구원을 안 받냐 못 받냐 이 개념이 아니라 술을 먹으면 이성의 끈이 날아가요. 그러면은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런 분노가 열려버리거든요. 숨겨져 있는 이런 것들이 열려요. 그러다 보면은 나를 컨트롤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살인을 저지르는 거거든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술을 만취해가지고 갑자기 칼을 들고 가다가 지나가는 여고생을 그냥 뒤에서 칼로 찔러서 죽였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언제요? 내가 점점 예배를 벗어나고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요. 예배는 저 멀리 있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인생에 아무 상관이 없이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근데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는 줄 아세요? 예배 한 번 빠지는 것부터요. 예배 한 번 빠져봤는데 괜찮네? 특히 언제요? 시험 기간이요. 다른 때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인정이 돼요. 저 명절에 그 친척집을 가야 되는 왜 그거는 이제 가족의 단체로 이제 움직이는 이런 부분이니까. 그런데 시험 기간 때 되면은 꼭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어때요? 예배를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빠지게 되면은 뭐 예배 가도 뭐 별거 없네. 뭐 인생 뭐가 망해? 안 망하잖아. 근데 그게 어떻게 되어져요? 20살 지나고요. 30살 되기 시작하고요. 40살 되면요. 네, 하나님하고 완전 멀어져요. 그러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없는 삶은 뭐냐? 죄가 가득한 세상이거든요. 죄가 가득한 세상이에요. 내가 그 가운데서 죄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뭐 하나 때문에요? 예배 하나 놓쳤기 때문에. 근데 그 시작이 어디냐? 그거를 올바르게 잡아갈 수 있는 이 시기가 언제냐? 청소년 시기 때예요. 청소년 시기 때 내가 시험 기간이지만 내가 앞에서 항상 말하지만 중학교 때 시험은 인생을 그렇게 크게 좌우하지는 않아요. 시험 기간이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러 나와야지. 온전하게 예배드리러 가야지. 내 인생의 가장 목적은 예배구나. 그래서 예배 실패하는 게 인생 실패하는 거, 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 주인, 나를 성공시키기도 하시고 때로는 실패시키기도 하시는 그 주인 앞에 나는 나아가서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이 예배, 이게 가장 우선시 돼야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함께 예배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시작부터 평상시 때 이렇게 세게 이야기도 안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시험 기간이 오니까. 시험 기간만 오면 교회를 안 와요. 우리 좀 시험 기간에 교회 좀 잘 안 나오는 친구 혹시나 나 시험 기간이니까 내가 좀 교회 안 가봐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네 기억하세요. 반드시 기억하시라고요.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좀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냥 그리고 또 예배가 실패하는 또 부분이 뭐가 있냐면 나왔는데 자꾸 딴 생각으로 빠져요.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싸워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진짜 이 예배 시간에 잠깐 핸드폰 내려놓고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잠깐 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참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는데 야 예배 시간에 와서 내가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예배 시간에 와서 공부하니까 힘을 줘가지고 나에게 성적을 올려주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예배 시간에 그냥 예배 드리세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세요. 내가 지금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여기 왔어요? 아니면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왔어요? 그 어떻게 오든 상관없어요. 내가 이 예배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성공해야지.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예배 정말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 이제 말씀을 쭉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 가운데 이제 마태복음 5장을 이제 보고 있어요. 5장을 보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이제 20장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 갑자기 48장이에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거를 전부 다 싸그리 한꺼번에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내용을 보잖아요.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도저히 이해 못할 내용이 많아요. 노하지 마라, 즉 살인하지 말라, 형제들하고 싸우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혼하지 마라, 함부로 거짓 맹세하지 마라, 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이제 아무튼 그런 내용의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들이 듣기에 뭔가 되게 딱딱한 이런 메시지이다 보니까 이 메시지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굉장히 고민하는데 6장 1절에는 6장부터는 또 은밀하게 구제해라.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는 행동 잘 하지 말라 약간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하기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딱딱하고 힘든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모든 메시지를 한 번에 좀 같이 하면서 이 메시지 안에 중심되어지는 좀 이런 말씀들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5장 21절부터 26절에 보면요. 21절에서부터 26절의 내용을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는 이제 노하지 마라. 그리고 형제하고 싸우지 말라. 그런데 형제하고 다투고 형제하고 싸우는 이게 뭐냐면은 그 10계명에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형제들하고 매일 싸우잖아요. 여러분들은 매일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러고 있어요. 근데 더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형제들하고 그렇게 싸우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원래 살인한 자는 어떻게 하냐면은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돼요. 형제하고 싸우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데요. 여러분들은 매일 심판대에 서야 돼요. 그리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라가가 뭐냐면은 이제 히브리어로 욕이거든요. 이제 히브리 여러분들 동생들한테 툭하면 욕하잖아요.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서 이때 법정이에요. 법정 앞에 가가지고 심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럼 매일같이 오늘 하루도 지금 오늘 아침부터도 지금 가가지고 심판을 받고 와야 돼요. 지금 광주지법에 가가지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광주지법은 지금 판사들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여러분들 맨날 친구들한테 미련한 놈, 형제들한테 미련한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는 자마다 뭐예요? 지옥불에 들어가. 여러분들 지옥 가야 돼요. 여러분 일단 여기서부터 일단 머리 아프죠. 와, 나 지옥 가야 되나? 여러분들 지옥 안 가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안 가는데 그 정도로 메시지가 형제들하고 싸우지 말라고 노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7절부터 32절까지는요. 27절부터 해서 32절까지는 뭘 하지 말라고 하냐? 간음하지 마라, 음욕 품지 마라.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간음하지 마라, 음욕 품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니까 뭘 하냐면은 내가 성추행하고 성폭행하지 마라. 지금 이 정도까지 아니에요. 어느 정도냐면은 네가 저 여자를 음탕하게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너는 음욕을 품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야, 나는 매일마다 음욕을 품을 거잖아요. 여러분들 인스타 보면서 어때요? 잘생긴 남자 보면서 야, 이 남자가 내 남자였으면 그 음욕 품는 거예요.
그거 음욕 품는 거예요. 이 남자의 멋진 몸을 보면서 어때요? 야, 와, 멋있다. 음욕 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도 법정 앞에 서야 돼요. 너 왜 음욕 품었어? 지금 그 말이에요. 그리고 33절부터 해가지고 37절까지는 또 뭐냐?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거짓 맹세할 때 여러분들 거짓 맹세 많이 하잖아요. 뭐 내기하면은 야, 나 이것만 빌려줘. 너 갚아라. 아, 나 진짜 하나님께 맹세하고 갚을게. 여기 하나님 이름 맹세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이름을 나 맹세하고 나 걸고 할게. 안 지키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팔잖아요, 맨날. 심지어 마피아 할 때도 팔잖아요. 마피아 게임 하면서 어때요? 와, 나 하나님께 맹세하고 마피아 아니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나 진짜 하나님께 맹세하고 나 마피아 아니다. 해서 밤이 되었으면 고개를 들었더니 목사님이 고개를 들고 있는, 이제 목사님도 하나님을 쉽게 팝니다. 근데 여러분들 매일 거짓 맹세하고 매일 하나님 이름 팔고 이런 사람마다 뭐 한다고요? 지옥불에 떨어진다고요. 그리고 또 무슨 내용이 있어요? 38절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그리고 38절부터 해가지고 이제 48절까지 했을 때는 이제 뭐 하냐면은 이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우리는 악한 자를 보면 어때요? 불의가 막 치밀어 오르잖아요. 막 진짜 저 때려 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래요. 야, 여러분들 원수 절대 사랑 못 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하래요.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 오늘 마지막 48절에 심지어 그리고 6장 1절부터 4절에는요. 6장 1절부터 4절에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너가 이제 뭔가를 좀 칭찬받을 행동, 이제 자선이나 이런 것들을, 기부나 이런 것들을 했어. 그러면은 막 여러분들은 어때요? 막 SNS 이런 것들 하면서 내가 진짜 이런 좋은 일을 했어 자랑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래요. 뒤에서 몰래 하래요.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선하게 그냥 몰래 행동하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오늘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뭐 하라고요? 온전해지래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무슨 삶이냐?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한 삶을 살아가. 이게 하나님 자녀의 삶이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저 오늘 제가 이제 메시지 원고를 보통 이제 목요일쯤에 쓰거든요. 목요일쯤에 딱 쓰고 이제 준비를 하고 저녁쯤에 이제 준비를 하고 가는데, 우리 이제 송이 쌤이 찬양 올리는 시간이 보통 이제 목요일 날 하는 점심 때쯤에 해요. 그러니까 제가 메시지 원고나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도 않고, 송이 쌤의 메시지 제목을 언제 보냐면요, 토요일 날 봐요. 토요일 날 제가 교사 카톡방에 그때 제목을 올릴 때 보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고 적어놓고 메시지를 쓰고 그리고 나서 했는데, 갑자기 찬양이 오늘 제목에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들 주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자녀의 삶은 이거예요. 이게 어떤 랩런트가 추천해 주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앞에서 보니까 한 명이 머리 계속 꾸벅꾸벅 받고 계시길래 그 랩런트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하나님 자녀가 산다는 것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했을 때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산에서 이제 메시지를 선포하시는데, 산상수훈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뭘 하냐? 이러한 모습들 어때요? 지금 율법 후반부, 10계명의 후반부에 있는 모습들하고 똑같거든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부터 20절 말씀에 율법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난 율법을 온전하게 알았어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나서 결국에는 나를 통해서만 율법이 완성되어졌는데, 그 율법의 핵심, 온전하게 살아가는 삶, 너희들이 이제 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 이게 하나님 자녀의 삶이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때요? 이것들을 지켜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왜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뭐가 문제냐면요, 마음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형제 동생들하고 뭐 언니 오빠들하고 싸우지 말래요. 동생하고도 싸우지 말래요. 심지어 부모님하고 싸우지 말래요. 매일 싸워요. 왜 그럴까요? 그냥 보면 짜증나요. 마음에서 불같이 화가 일어나요. 그러잖아요.
제가 한 번씩 그 안신의 가족들 둘이 싸우는 걸 한 번씩 보거든요. 진짜 저는 그 한 번씩 볼 때마다 제가 좀 이렇게 표현하기 뭐하지만 우리 태모 씨가 안태모 씨가 진짜 누나한테 덤비는 거 볼 때마다 욕하는 거 볼 때마다 정신 나갔나? 어떻게 저렇게 애가 말을 함부로 하지? 운동하는 애는 역시 다른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근데 둘이 그러고 욕하면서 싸워요. 그걸 볼 때마다 와, 쟤네들은 진짜 재판에도 한번 세워봐야 되나? 이제 그렇게 할 정도로 정말 치열하게 싸워요. 근데 왜 그럴까요? 네, 마음이 그래요. 뭔가 마음이 내가 이 동생을 사랑하고 이 누나를 사랑하고 오빠를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냥 볼 때마다 짜증이 나요. 열받아요. 마음이 그래요. 뭐 여기서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들 어때요? 친구하고 싸워요. 혹은 뭐 아는 사람들하고 학교에서 싸웠어요. 원수 보듯이 보잖아요. 심지어 오른뺨 대면 왼뺨까지 대줄 정도로 그냥 예수님 그냥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런데 어때요? 그냥 딱 싸우는 순간 쟤는 나랑 적이야. 어때요? 얼굴도 눈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나랑 한번 다퉜다는 그 이유만으로 원수가 되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뭘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들이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삶을 살아갈 때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너희가 온전한 삶의 모습이 나오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문제는 이거예요. 야, 이 마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냥 보면 짜증나는데 어떡해요? 보면 열받는데 어떡합니까? 나는 내가 뭐 상 받은 거 이런 것도 너무 자랑하고 싶은데 어떡합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올라오는데 어떡합니까? 그럴 줄 알고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치유하시고요, 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그래서 이 새롭게 함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요, 내가 내 힘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뭘로 바뀌는, 결국에는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부터 27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부터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새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 가운데 둔대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뭘 제거해요? 여러분들의 그 굳은 마음을 누가 제거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제거하신다고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들의 이 강팍한 마음을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풀어주시겠대요. 또 27절엔 또 내용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 마음이 너무 강팍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 이런 것들을 도저히 찾아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내 마음을 바꿔 가시겠대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보면요, 또 함께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보면 또 뭐라고 나오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뭘 하냐? 야, 이거 죄야,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죄를 깨닫게끔 하신대요. 누가요? 우리의 힘이요? 아니요, 성령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점진적으로 닮아간대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좀 여러분들께 어려운 단어입니다. 성화라는 단어거든요. 구원 받았으면 사도 바울은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 너희는 힘써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힘써서 이루라라는 이 말이 뭐냐면 뭐 너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구원을 받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 받았는데 너희가 노력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거야.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받았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러면은 너희가 힘써서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점진적으로 닮아가. 그걸 바로 보고 힘써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구원은 떨어지지 않아요. 즉 너희가 매일같이 성화의 삶, 예수님의 닮아가는 이 모습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지금 누가요? 성령 하나님 하신다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마음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나는 도저히 이 강팍한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이 지키라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도저히 살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온전한 삶이요? 못 살아요. 왜요? 우리 마음이요. 우리 마음이 너무 강팍해서 안 돼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다 아시고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서요. 어떻게 해요? 딱딱한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못된 죄를 깨닫게끔 하시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어떻게 해요? 저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데 예수님의 모습, 온전해지는 모습이 성화의 모습이거든요. 저런 모습으로 누가 바꿔가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면서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너희들이 힘써서 저거 지켜가 아니라 너가 안 되는 거 알잖아. 너 안 되는 거 알잖아. 근데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부어줄게. 그럼 너가 뭐 하면 돼? 성령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돼. 혹시나 또 여전히 무너지고 쓰러졌어? 괜찮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모든 문제 다 해결됐잖아. 근데 너가 기도하면 내가 이 모든 죄 다시 끝내고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너한테 새 마음을 줄게. 다시 새 마음을 줄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 가시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해서 성화되어져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저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끔 하면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끔 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에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네,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바뀌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사실상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에 집중할 필요 없습니다. 뭔가 내가 내 삶에서 열심을 다하고, 내 열심 다할 거 이거밖에 없어요. 열심 다할 건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온전한 삶으로 그렇게 바꿔가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싶겠죠,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들 마음은 그게 잘 안 돼요. 강팍해서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럴 때마다 무엇을 바라보냐? 동생하고 싸웠어요. 만약에 동생하고 딱 싸웠어요. 그러면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는 여전히 부족해서 내가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삶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그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씩 풀어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정말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이뤄나가는 우리 중등부 렘넌트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